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나 모든 성인들도 보면 다 탄신일은 있어요. 석탄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탄생한 날은 있는데, 출생한 날은 있는데 뭐 한 날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부활한 날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 모든 공생의 삶을 사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이유와 목적을 다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살 희망이 없어요.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살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오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기에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봐봐요. 살 희망이에요. 산 희망.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거듭남도 없는 곳이고, 거듭남이 없다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왔다가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삶인데, 그 삶을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산 희망이고 살 맛이고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그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냐면 그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으며 듣는 자 없이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라고 로마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0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13절서부터 표준성경으로 볼까요? 표준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봐보세요. 14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인데. 그러면서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알아야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오늘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로 딱 아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아무리 여기서 목사가 아무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천국의 제자들이 아무리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고 예수님은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 그런 갑다라고 하시지 그런 갑다고 하지 진짜로 그것이 믿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주님이 그것을 진실로 믿고 주님의 생명을 입어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14절 보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이것이 로마서 10장 지금 17절입니다 6절서부터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세우신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6절,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기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그 다음 9절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을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10절 보면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사시고 그 모든 그 죄의 짐과 죄의 결과와 죄의 모든 저주와 죄의 모든 가난과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듣지 못하면 이 사실은 세상에서 뭐예요? 살 맛이 없어요. 살 희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날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봐야 영생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봐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되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 오늘 6장 40절에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그 믿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이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리니 내가 나를 알리라 그러셨어요. 안다는 것은 우리 지식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살과 살을 부딪힘으로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서로 그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호세아서 2장 19절 보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확실하게 봐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장가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영원히 사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도 보시죠. 14절 15절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알아야 영생이고 봐야 영생이고 믿어야 영생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겠으며 믿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을 봐야 우리가 영생의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지금까지 37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과 여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함께 더불어 그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과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과 땅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살아계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도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 영생의 삶이란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주님과요? 부활하신 주님과.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가르침을 받아 산 소망을 가지고 산 희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들이 축복합니다. 그 아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셨다 그래도 천사들이 전해줘도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누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 방법으로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르침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비밀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하나님에 대해 말하라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밖에 나의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 때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뭐예요? 아, 참 존귀한 분이구나. 주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있구나. 그래서 나도 그분들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들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장에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 17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보고 있으니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 행복이에요.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너희 지금 보는 것을 보고자 하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너희는 행복자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 행복자가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요.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같이 기도회 때 같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누구를 위함이에요? 그 제자들도 위함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줘도 여기서 그것을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천국의 제자들은 아멘 하면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 저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 다음 10절 보시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슬퍼하고 아직도 울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고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합디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봐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하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들었다니까요, 이렇게 가라고 했다니까요 라고 해도 그냥 갑다에 갑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은요, 그 후에 저희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죠. 13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했을 때 역시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주님이 증거하신 것을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고,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가서 가는 길에 우리가 이렇게 여차여차 돼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주님을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라고 해도 뭐 하잖아요? 역시 믿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누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시 봐봐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안 믿어요. 봤다 그래도 이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고 저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어요. 역시 안 믿어요. 누가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주님이 뭐 하세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슨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 누가복음 1장 1절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복음 전했습니까?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악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후에 그들에게 뭐예요?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봐봐요. 표준성경으로 시작.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여.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무슨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근데 그것을 다 까맣게 뭐 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들이 뭐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주님이 맞아.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신다 그랬어 라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제자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제자와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10절 보시죠.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더라.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에게 알렸으나, 사도에게 다 가서 알렸어요. 생각이 난 것도,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해 준 것도 다 알렸어.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이 말을 무슨 소리 같이 들었어요? 흩은 소리로 들었어요.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무슨 소리 들었냐면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뭐예요?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허탄한 듯, 그러니까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봐봐요. 만났다고, 그리고 생각이 나가지고 아, 주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셔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와서 거기에 모여있는 11 제자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제자들은 다 부질없는 소리로, 허탄한 듯, 헛된 소리로 그렇게 듣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그래서 절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보시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래,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은 이 되어진 일을 알고도 그날에 이 되어진 여자들이 와서 생각났고 보여줬고 천사들이 말했고 제자 베드로 달려가서 봤는데 거기에 빈 무덤밖에 없고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되어진 일을 보고 다 이렇게 돌아왔다. 그 되어진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25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잖아요.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가고 있어요. 가면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봐봐요. 모든 일이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 서로 문의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까이 가서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봐보세요. 저희 눈이 가리워 예수님을 옆에 계셔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곁에 있어도 여러분이 뭐예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다음 보시죠. 예수께서 이 시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뭔 얘기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가다가 막 얘기하다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모르세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전체가 다 소동이 났는데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서 슬픈 얼굴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봐봐요. 18절.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그러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합니까? 안다면 너는 지금 어디 가고 있냐? 그러면서 그런데 다 알지 못합니까? 라면서 그 다음 보세요. 19절 보면 가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연을. 그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왜 엠마오로 가게 됐을까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한 언약, 그 언약을 이루게 온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중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말 잘하고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거기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고 찾으려고 기다리지 않고 어디예요? 내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봐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의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1절 표준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그분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다 쓰라고 예수님이 뭐가 돼서? 임금이 돼서 왕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그럴 뿐으로 그를 구원할 분으로 자기가 여기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소망까지도 다 뭐가 돼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 무너진 소망이 다시 뭐예요? 안 살아나요. 그리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2절 봐봐요.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뭘 놀라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무덤이 열려지고 빈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산자를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 이야기를 전합디다 라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23절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 다음에 24절 보시죠. 또 우리도 함께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그분을 찾으려고 보려고 기다려야 될 텐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25절 보시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미련하고 이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믿음 없는 자요. 그러면서 그다음 보세요.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공동문제로 봐봐요. 시작.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그들에게 뭐 해줬어요? 거기서 주님이 뭘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초월하지 않는 것이 뭘 초월하네요? 이 성경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야 나다 나 봐 그러지 않고 뭐예요?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뭘 더디 믿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더디 믿는 이 마음에 완악한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을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한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뭐 해줘요? 설명해 주세요. 누구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것을 풀어주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봐봐요. 그 다음 봐보시죠. 29절 보면 저희가 강권하에 들여다가 함께 유하사이다 하매 날이 저물고 이미 날이 기울어나이다 하니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죠.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그들은 뭐예요? 여기 들어가서 저녁도 먹고 쉬었다가 주무시고 그 다음에 밝은 날 가십시다 라고 해가지고 강권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그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비로소 뭐 했어요? 밝아졌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리아와 그 여러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돼요?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눈이 밝아서 누구를 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30절부터 봐봐요. 30절부터 보면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31절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좀 전까지 봤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했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지는데 그걸 아는 순간 주님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봐봐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 때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어디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34절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엠마오로 거의 다 왔는데 그 시로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서 다른 번역 보면 즉시 일어나서 다시 어디를 가요? 25리 그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있는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함께 모여있는지라 그 다음 보시죠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우리가 내려올 때는 여자들만 봤다 그러는데 뭐예요? 이제는 누구도 봤대요? 베드로도 봤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타났다 하는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5절 보시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한번 봐봐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봐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 말을 하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였는데 주님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아왔다 라고 이 말을 할 때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함께 서서 다시 봐봐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가 축복합니다. 그 다음 봐보시죠.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는지라 보는 것을 뭘로 알아요? 귀신인 줄 알아요? 영인 줄 알아요? 유령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내 살과 내 손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영이 아니다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 봐봐요 38절 어찌 무서워하느냐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 다음 39절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가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뭐예요? 그 다음 봐봐요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저희가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뭐예요? 유령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먹을 것이 있느냐?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봐보세요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니 예수님이 드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4절 보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45절 봐봐요. 45절.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그 주님을 알도록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그 말씀이 다 누구를 딱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만나서 큰 기쁨과 그 주님을 그 영광 중에 찬양하는 찬양이 풍성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보시죠. 51절 봐봐요. 51절 보면 이렇게 그들이 축복하실 때 저희를 따라 하늘로 올리시더라. 그 다음 보세요.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좀 전까지 두려움과 여러 그 믿음 없음으로 완악함 가운데 그렇게 떨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음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다음 보시죠.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 시작.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중에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다 오늘 뭐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이에요. 내가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봤다고 합디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거로서 채택이 안 돼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자기가 본 것을 말할 때 그것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주님을 내가 보고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 받고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 것만 증거고 내가 들은 것만 증거예요. 이것이 증인이에요. 저 사람이 봤다고 합디다, 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합디다, 이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주님이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주님을 보게 하셔서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두루나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보고 가르침받고 깨닫고 주시는 그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하도록, 이 말씀 한번 보고 마쳐요. 다시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어떻게 안 믿었다고요?
9절 11절 보면 역시 안 믿었어요. 역시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의 말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갑다 하고 뭐예요? 그런가보다 하고 열심히 뭘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봐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두가 다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19절 봐봐요.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살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뭘 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행복한 살만 나는 산 희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